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었던 2장의 뒷부분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시작된 이야기를 살펴보았었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로마서 7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맺는 열매는 바로 사람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는 이런 말씀을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유혹과 이런 걸 깨끗하게 없애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거는 불교의 스님들이 하시는 거고 도교의 신선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시면은 실망만 해요. 왜? 우리한테도 그 모습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라고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그 말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말은 결국 그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공동체가 이루어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지금 벌써 한 달 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앞에서 누가복음을 봤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 오셔서 걸어다니면서 가르치시면서 행하신 일들, 그러니까 현실에서 벌어진 일들을 복음서는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현실에서 벌어진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이거를 요약해서 살펴보았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바울 서신은 정반대인 거예요. 요약이 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요약해 놓은 이야기를 이번에는 현실로 우리가 이게 현실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를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거의 매주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런 말들이 요약이 되어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오는 것인지를 우리가 풀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 기준을 이 바울 서신을 보는 동안은 내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맨 앞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들어가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읽어보시면 대략 감은 잡히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뭐죠?
예수님을 믿게 된 갈라디아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니까 아이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안 지켰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따라갔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따라가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왜 너희가 그렇게 쉽게 따라가느냐, 그거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까지 앞에서 말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이야기, 이 3장부터가 이제 사도 바울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의 본론이에요. 그 처음 시작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가 분명히 너희 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꾀더냐라고 번역이 되니 바스카이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말 그대로 홀리다, 속이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뭐 나쁘게 말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에 어떤 뜻이 있냐면은 매혹하다, 황홀하게 여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이 강제로 내지는 적어도 압력을 팍팍 주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좀 더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기에는 예루살렘에서 너무 멀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스카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나름 매혹될 만한, 그렇죠? 홀릴 만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 어디서 봤죠? 창세기 맨 앞에 뱀이 여자를 꼬일 때에, 그때에 뱀이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은 내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속였을 때에 그때 하와, 이브의 느낌이 어땠다고 창세기가 기록해 놓고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뱀이 여자에게 선악과를 따서 입에다가 막 물린 게 아니라는 거죠. 여자가 보기에도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의 이방인들이 율법을 어느 정도 지켜야 한다는 그 요구를 받아들인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자, 사도 바울이 본론을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이 1절부터 5절 안에는 두 개의 대조되는 구절들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절과 3절이 대조가 됩니다. 1절과 3절을 함께 보여주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시작이 되고 3절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위에 거는 오 아노에타이 갈라티안 이렇게 나오고 아래 거는 후토스 아노에토이 에스테 이렇게 나와요. 이 아노에토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멍청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노에토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맨 앞에 시작하면서 뒤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것만 가지고 앞에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시작한다고 이 뒤가 다 똑같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또 뭐가 있냐면 2절과 5절을 보시면은 3장 2절과 5절을 보시면은 이번에는 끝이 똑같아요. 3장 2절의 끝을 보시면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나오고 5절의 끝에는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헬라어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문장 구조를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이 3장 1절부터 5절 안에는 두 절은 시작이 똑같고 두 절은 끝이 똑같은,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은 계속 어떤 것을 강조하고자 할 때, 설명하고자 할 때 바울이, 그리고 바울에게서 배운 누가가 아주 많이 사용하는 방식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구조를 머릿속에 두시고 이제 3장 1절과 3절 먼저 볼게요. 앞이 똑같은, 어리석도다 어리석으냐라고 시작하는 이 두 구절을 지금 이게 대조를 시키고 있다는 것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두 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뒤에 나오는 말, 3장 1절에 뒤에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게 뭐예요? 아래에 성령으로 시작한 것. 그리고 반대가 뭐예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 누가 너희를 꾀더냐가 밑에는 뭐예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이 3장 3절 말씀이 사실 굉장히 해석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 대조되는 구절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한다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말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지금 강조하고 있는가를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쳤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일반론으로 해석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시작이 됐는데, 근데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육체로 끝나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면 육체로 마쳤다라는 거는 근데 죄에 빠져서 뭐가 좀 이상해지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론적으로는 성령으로 시작했다. 문제가 없어요. 육체로 마쳤다. 우리가 죄에 빠졌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그러면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걸 성령으로 시작했다라고, 성령의 역사라고 설명을 했는데, 근데 육체로 마친다는 게 뭐라고요? 율법을 지켰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예수 믿은 사람이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 이걸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 천사도 저주를 받는 다른 복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다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 취소? 이게 얘기가 말려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하고 똑같아지는지 아세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게 율법의 약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시험 중에 그런 시험 있잖아요. 5과목 쳐야 되는데 한 과목 패스하면 나중에 요건 안 쳐도 되고 4과목만 패스하면 되고,
세 과목 패스하면은 이건 다시 안 쳐도 되고 두 과목만 패스하면 되고, 그렇죠? 이러면 율법 지키는 거라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 1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한 5가지 패스하고 그 다음에 한 몇 년 있다가 또 한 10가지 패스하고, 그래서 언젠가 100에 도달하면 되잖아요. 근데 율법의 약점이 뭐라고요? 99개 패스했어도 하나 실패하면 다시 0으로 시작하는 거. 이런 게임은 재미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이 말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면 파토난다? 그럼 뭐가 달라요? 율법은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긋나면은 땡. 그럼 복음은 안 지키다가 하나라도 율법 지키면 땡. 차이가 없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거는 그냥 성령으로 시작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일반론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좀 더 보자고요. 지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앞에서 아까 3장 1절 3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지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에 해당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지금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말에서 우리가 이걸 일반론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을 일반론으로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안 된다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조금 더 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지금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여기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하는 프로그라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프로, 앞에, before, 그리고 그라포는 쓰다예요, write. 그러니까 앞에서 쓰다, 미리 쓰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사람들 앞에서 쓴 것을 말하는 것, 그래서 공개적으로 공포하는 것, 선포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리뭉술이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지난 2000년 동안 공부되고 연구되어 온 기독교 교리를 웬만큼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에 이 이야기를 받고 있던 이 당시 갈라디아 사람들, 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입장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준으로 내려가 봐야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직도 그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 꾀더냐라는 말이 우리가 어떤 매혹을 느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면은 구약의 율법을 왜 지켜요? 라고 당연히 얘기하겠죠. 근데 그 비슷한 행동들은 우리가 하거든요. 우리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버리힐 갔더니 금요일 날 갔더니 엘리베이터 버튼 앞에서 가만히 서 있는 유대인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거 못 눌러가지고 누군가 눌러줄 때까지 기다리는.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면 그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믿었는데 그런 율법 지키는 건 말도 안 되지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율법에 그런 것만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헬라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차이가 뭐냐면 헬라 사람들은 훨씬 더 자유로웠고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지 못하게 살았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헬라 사람들은 굉장히 방탕했고 타락했고 거기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훨씬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람은 다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방탕하고 타락하게 살아갔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왜 우리는 저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방탕한 모습으로 자기 멋대로 살아갈까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본거지 그렇죠? 오리지널이 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래도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이런 건 좀 해야지. 그렇게 말했다면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꼭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거 괜찮은 거네. 그래 사람이 그래도 저렇게 살아가는 게 맞지 라고 매혹될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 율법 그러면은 막 뭐 레위기에 나오는 뭐 이런 것만 떠올리시면 안 된다고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받아들일 만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본 이야기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한국에서는 입시철이 다가오면은 한국의 아주 크다는 교회들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국어 기도반, 수학 기도반, 영어 기도반 뭐 이런 걸 만들어서 한대요. 자,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선을 잘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거 왜 합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뭐 해서 나쁠 거 있나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겠다는데. 여러분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뭐 식당 같은 데 갔거나 어디 갔는데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하얀 수염 이만큼 난 분이 옆에 이렇게 쭉 오더니 올여름에 물가를 조심하세요 하고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 말을 믿어요? 안 믿죠. 자, 근데 여름이 왔어요? 물가를 가요, 안 가요? 안 가실 거잖아요. 굳이 내 그건 믿는 건 아닌데, 뭐 굳이 0.00001%라고 해도 그거 내가 굳이. 지금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왜?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계속 믿는데 거기에 추가로 약간의 율법을 좀 받아들이는 게 뭐 그렇게 나쁜 일인가? 여러분 이 당시에 신약 성경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처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구약을 이미 다 공부하고 바울 이야기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이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은요, 적어도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이거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이야기는 굉장히 작은, 그 말은 뭐예요? 아주 한 포인트만 잡고 있는 구체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만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뭘 포함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복음서 다 망라하는 그 모든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본다면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걸 지금 성령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이 이야기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좀 쉽게 가봅시다. 쉽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시작되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이 말에 여기 성령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가 푸뉴마예요.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300번이 넘게 나옵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바람, 호흡, 그래서 영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겠어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영, 그리고 귀신. 귀신도 푸뉴마예요, 똑같이. 왜? 영이니까. 그리고 성령으로도 당연히 번역이 돼요. 어떤 경우에는 아예 거룩한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성령, 이거는 이 케이스는 완전히 성령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지만 그거는 100번이 안 되고 나머지 200번이 넘는 그 횟수에는 영, 귀신, 아주 작게는 마음, 영혼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성령으로 시작했다라는 말을 그냥 영으로 시작했다라는 말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그렇게 번역해도 되는 거니까. 사실 성령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쳤다 하면 우리는 성령과 육체가 딱 대조가 돼버리니까 하나님과 사탄 내지는 하나님과 세상 이런 식의 대조밖에 안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해석 말고 그냥 단순하게 해석해 보자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영은 어떤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거. 육체,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인다는 게 뭐예요? 이게 우리 그 교회에서 가장 그 오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적이라는 단어예요. 영적. 툭하면 튀어나와요. 영적으로 사세요. 어떻게 사는 게 영적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영적으로 사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지금 영이라는 말은 만질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말은 뭐예요?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다고요?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몇 주째 계속 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지난주에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결론이? 은혜요. 지지난주는요. 은혜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데 너희가 처음에 시작한 그 과정에 눈에 보이는 게 있었나? 뭐 만질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었니? 없거든요. 왜? 은혜로 구원받은 거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이지 않는 거, 만질 수 없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보이는 것. 왜?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니까. 율법이 결국 뭐예요? 무언가를 한다 또는 하지 않는다로 보여지는 것. 그걸로 마치겠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우리 그 기독교 최초의 이단이 뭔지 기억하세요? 영지주의라는 거잖아요. 영지주의가 뭐예요? 영은 훨씬 더 높은 존재, 고상하고 죄가 없고 육은 나쁜 것. 이거로 모든 것을 나누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첫 이단이 됐을까요? 뭘 왜 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떤 이야기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 너희들이 이렇게 높은 데서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낮은 걸로 끝내겠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신을 믿었습니다. 신을 믿었는데 그 사람들이 신을 믿는 방식이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알잖아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아폴론이 있고 제우스가 있고 뭐 아테네가 있고 이렇게 신들이 많은 다신교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갈라디아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생각한 이 복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고린도 지역에서 그 고린도 도시가 섬기던 신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에요. 아테네, 지금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는 그 자기들이 섬기던 아테네 여신이 있어요.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각 도시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고 그 신의 신전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 사람들이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저쪽 동네에, 저 시골 동네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섬기는 신이에요. 근데 지금 그 신이 여기까지 지금 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왜? 그 당시에는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와 에베소가 전쟁을 벌였다.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그게 뭐예요? 고린도의 포세이돈 신과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이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고린도가 이겼다. 그러면 아르테미스 신상은 신전에서 치워버리고 거기에 포세이돈 신상을 갖다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종교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개념으로는 전도가 된 거고 개종을 시킨 게 되지만 이 사람들의 개념, 다신교의 개념에서는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그
아데미 여신 신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장사가 안 될까봐 사람들을 모아서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크도다 우리 여신 아데미여 하는 대목이 사도행전에 나온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는 걸 뭘로 보는 거예요? 종교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아, 쟤네들이 자기네 도시가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저런데? 자기네 신을 여기까지 끌고 오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루스드라에 갔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사도 바울이 일으켜서 걷게 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때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놓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섬기려고 했다고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거기에는 그 루스드라가 섬기던 신이 어떤 신인지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른 신이 우리 동네를 그냥 확 쳐들어와서 거기에서 기적을 행했다라는 말은 그 신이 여기까지 넘나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능해 그게? 아폴론이나 뭐 포세이돈이나 서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도 않고 그냥 확 들어와서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신 중에 최고 제우스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여 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이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그 사건이 이 사람들에게, 그 루스드라가 어디예요? 바로 갈라디아 지방이잖아요. 그럼 그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에게 그게 어떤 사건으로 와요?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이 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다, 이걸로 끝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제우스 신처럼 그냥 넘어 들어오네?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도시에서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우리 동네를 갑자기 덮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택이 없잖아요. 왜? 그 당시는 도시 단위로 가는 거예요. 도시 단위로. 선택이 없어요. 이미 쉽게 말하면 우리 위에 머리가 바뀌어버린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질문이 뭐예요? 오케이, 우리가 본래는 예를 들어서 뭐 아폴론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왔다니까, 여호와라는 신이 왔다니까, 오케이, 그럼 여호와라는 신을 섬길게. 어떻게 하면 돼? 왜? 각 신전마다 그 신에게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법, 또는 뭐 신을 섬기는 법, 신탁을 받는 법들의 그 매뉴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믿는데 신전에 그러면 우리가 믿던 아데미 여신상을 치우고 하나님 상을 세우나요? 아니, 필요 없는데? 그러면 가서 어떻게 섬겨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것, 영으로 시작하는 것,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아니 육체로 마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시작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본래 아르코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 앞에
인을 써가지고 엔 아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놔요. 아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100번이 넘게 나오는 단어인데 이 엔 아르코마이는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 육체로 마치겠느냐, 마치다라는 단어도 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다가 앞에 에피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에피텔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텔로스는 훨씬 많이 나오고 에피텔로스는 10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 케이스는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앞에 전치사 같은 걸 붙이는데 뜻은 똑같아요. 둘 다. 시작하다, 마치다. 그러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텔레오라고 하는 마치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뜻도 가지고 있느냐면은 완성하다의 뜻도 있어요. 왜? 어떤 것을 딱 마침, 끝낸다는 거는 그 일을 완성했다, 완전하게 했다는 뜻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요걸 완성시키려면 플러스 약간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다고요. 이들이 예수를 떠나겠다, 예수를 떠나고 율법으로 가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완성시키겠다라는 의미로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은 찬송가를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복음성가를 좋아해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어떤 분들은 목사가 가운을 입고 설교하기를 원하고 어떤 분들은 가운을 벗고 설교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가운을 입고 혹은 벗고 설교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가운을 입어주세요 혹은 벗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항상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가운을 벗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목사님 찬송가는 혹은 복음성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는데 거기에 뭔가를 덧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가운을 입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지 가운을 벗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지를 따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뭔가를 붙여야 완성된다, 육체로 완성된다, 마치겠느냐라고 하는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결국 성령으로 시작했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시작했다. 이게 우리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걸 인정하면은요, 교회 생활을 50년 한 나하고 새벽 기도를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나하고 어쩌다 한번 교회 오는 저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지거든요. 우리는 그건 못 참아요. 우리 본래 그렇잖아요. 저기 아리조나주에 사는 어떤 미국 사람이
뭐 1억 불짜리 로또를 맞았다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LA에 사는 어떤 미국 사람이 1억 불짜리 로또를 맞았다 그러면은 뭔가 아쉬워져요. 근데 LA 사는 한국 사람이 1억 불짜리 로또를 맞았다 그러면 이제 많이 불편해집니다. 근데 내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이 로또가 맞았다 그러면 이제 배가 아파오죠. 이게 우리 본성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딱 사도 바울은 이걸 딱 짚고 있어요. 그냥 제너럴리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너희가 시작한 것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걸 딱 짚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이 정확히 뭐냐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조금 이따 볼게요. 이제 3장 1절과 3절 대조를 봤으니까 3장 2절과 5절 대조를 볼게요.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5절이에요.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는 2절 말씀은 우리 입장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아까 나온 이야기는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너희의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그러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묻는 거라면 5절은 우리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입장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율법을 행했기 때문이냐 우리가 듣고 믿었기 때문이냐 같은 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듣고 믿음으로냐. 왜? 율법의 행위가 뭔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게 답은 아니라는 거 다 알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묻는 거는 결국 너희가 무엇인가를 듣고 무엇인가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문제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냥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어요. 예, 이렇게 대답하면 그냥 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더 구체화 시켜보자고요. 지금 듣고 믿음에서냐, 이게 굉장히 깊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근데요, 나중에 로마서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로마서 10장은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들음은 뭐냐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너희가 듣고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알고 있었던 이사야서에 대한 옛날 해석 말고 새롭게 그리스도에 관해서 해석하는 그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라. 그래서 여기 지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지도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듣고 믿음으로냐라는 이 말은 뭘 들었다는 거냐라는 거예요. 다행히 갈라디아서가 짧아가지고 이게 3장 앞부분이니까 이 앞에 믿음에 관해서 나오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1장 23절도 나오지만 내용상으로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고 바로 앞에 나오는 두 구절밖에 없어요. 2장 16절하고 2장 20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장면 계속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율법의 행위가 3번이나 나오면서 뭘 강조하고 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 그리고 뒤에서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 그리고 가운데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러니까 지금 16절을 제가 요약해 드리면은 앞뒤에서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운데에서 믿는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20절을 보시게 되면은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 뒷부분을 다시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게 십자가를 지신 이유예요. 자, 그러면 16절과 20절을 합해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1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이라면 2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주신 그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이 2번 나오니까 좀 헷갈리기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사도 바울이 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게 성령으로 시작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오늘 본문의 바로 위에는 이 이야기밖에 믿음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묻는 말이 뭘 들었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 2장 16절과 20절 말씀이요. 한마디로 확 모아서 엑기스만 딱 해갖고 딱 꺼내면 하나 남는 게 뭐라고요? 이건 대답 나와야 되는데 은혜요. 은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은혜.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거저받게 된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 갈라디아 사람들의 레벨로 내려가서 받으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사도행전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초반부에 갔던 지역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13장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긴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한테 했던 설교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설교했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빌립보의 루디아와 간수 이야기를 했는데,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와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나오질 않아요. 바울의 말을 듣고 주님을 받아들였다고는 나오지만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나오질 않는다고요. 그랬는데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안식일 3번 동안 말씀을 전했다고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주를 강론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고 딱 한 줄만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려 3주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 하나도 말 안 하고 딱 결론 하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다, 이거밖에 없어요. 왜요? 오늘 지금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0으로 시작하는 것,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곧 은혜. 이거 하나 전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번에는 아데네 갔을 때, 거기는 이번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아예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을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4에서 27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화면 계속 좀 보여주세요. 지금 굉장히 긴 이야기를 한 것 같죠? 지금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24절. 하나님은 신전에 계신 분 아니야. 아까 우리 이미 한 얘기잖아요. 25절.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26절. 한 혈통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속한 분이 아니라 고린도에도 에베소에도 다 갈 수 있어. 27절. 너희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아폴론 신 만나기 위해서 뭐 고린도로 가고 이럴 필요 없어. 예루살렘 안 가도 돼.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아레오바고의 설교 내용이 바로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에요. 너희가 지금 신전에서 섬기고 있었던 그 방식 아니, 하나님은 경계가 없어. 너희 예루살렘 안 가도 되고 신전에 가서 아무것도 섬기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 아레오바고에서도 사도 바울이 빼놓지 않고 결론은 뭐로 내렸겠어요?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제 확실해졌죠. 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말이고, 그게 뭐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그것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것을
은혜를 믿는 것, 그것을 듣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복음이 이렇게 복잡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딱 하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거 하나만 듣고 믿으면, 그러면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로마서를 줄줄 외워도 소용없어요. 왜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도 바울은 주저없이 다른 복음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요. 무엇을 위한 핵심이죠? 또 잊으셨죠? 맨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맺을 열매, 공동체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예수 공동체. 왜?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결코 공동체가 성립될 수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릴게요. 혹시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 예배 끝나고 저 인간을 어떻게 다시 보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지난 주 중에 직장에서 또는 여러 곳에서 힘든 사람을 만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일 출근하면 다시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그 인간을 어떻게 만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배 중에 몰래 지난주에 샀던 로또를 맞춰봤더니 이게 맞았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예배 끝나고 저 인간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쳐다봤었는데, 로또가 맞은 그 직후에 그 사람을 다시 쳐다볼 때 눈빛이 어떨까요? 그걸 은혜의 눈빛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래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복음이고요.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또 새로운 한 주, 힘든 사람, 은혜의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이야기들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